2020년도 11월 3일 초등부 행복한 아침 시간으로 인도받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 한 절만 읽을 거예요. 어제는 성막의 울타리, 그러니까 성막의 울타리를 만들고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성막 재료의 물자 목록을 가지고 얘기를 나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준비하고 교회를 세우는 언약의 사람으로 승리해야 된다. 이게 어저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라면 오늘은 제사장의 옷입니다. 제사장이 옷을 이렇게 준비해라 이렇게 하거든요. 제사장이 입는 옷은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제사장들이 입는 거, 또 하나는 대제사장만 입는 거. 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는 제사장들이 입는 이제 보편적인 옷이고 그것을 에봇이라고 부릅니다. 에봇. 그래서 류목사님 관련된 책 중에서 푸른 수의가 아름다운 에봇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사랑교회 사모님이 그 예수사랑교회 김석원 목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취재해가지고 류 목사님이 초반에 그 뺑소니 그 사건 때문에 감옥 가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감옥 갔다가 아무튼 2달 정도 이렇게 들어가신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초반에 다락방 이단이다라고 정죄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있거든요. 그 성찬식 때 포도주 남은 거 한 잔 드셨다가 이제 운전하고 집에 가는데 잠깐 조금 가는데 그 시장 골목에서 백멜로로 사람을 쭉 쳤는데 그냥 모르고 가갖고 뺑소니를 걸렸대나?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류 목사님의 30대 때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감옥에 들어가셔갖고 한참 이제 교회가 막 부흥하려는데 갑자기 2달 동안 목사님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류 목사님이 2달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적어놓고 그때 붙잡았던 기도 노트의 모든 내용들이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푸른 수의가 아름다운 에봇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 있는데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에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님들 가운이 될 수 있겠죠. 그 가운에 대한 것도 얘기를 오늘 류 목사님 하시긴 하더라고요. 오늘 제사장의 옷인데 이 제사장의 옷이 오늘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좀 생각해보고 묵상하면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39장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은 이게 제사장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나님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리고 아론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따서 만든다 그랬잖아요. 아론을 위해서는 대제사장을 위한 옷이죠. 그러면 금실, 청실, 자실, 홍실 뭐 이런 걸로 어떻게 매번 만들고 그 연결 치장구는 어떻게 하고 12지파 이름을 담아서 넣어놓고 뭐 금태를 두르고 그래서 그 12지파의 이름을 의미하는 12가지 보석을 치장해가지고 흉패를 만들고 이렇게 입어라 이런 내용들이 이제 39장부터 39장 전체에 나오는 거예요. 43절까지. 자, 그리고 성막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의 옷에 대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또 교회의 예법에 대해서 제사 지내는 예법에 대해서 다 얘기하고 제일 마지막에 뭘 얘기했다고요? 제사장들이 입을 옷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시대는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누구 하나만 제사장이 아니고요. 이때는 뇌지파만 제사장이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만인 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옷이란 말이에요. 오늘은 이 텍스트 내용에 대해서보다도 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더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제가 묵상의 키는 질문이다. 그리고 질문의 키는
단어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제사장의 옷이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중고합숙이 아니라 이제 중고 삼형제 수련회라고 있었어요. 지금은 그게 세계 청소년 수련회로 바뀌었는데 저 충주 리조트에서 삼형제 수련회라고 중고 삼형제 수련회라고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었죠. 1, 2차 나눠가지고 제가 거기를 항상 갔죠. 갔는데 유 목사님이 그때 기도수첩에 대해서 처음 말한 게 2005년도예요. 그때는 그 전에는 기도수첩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를 다락방에 주시던 목사님, 지금 캐나다 가 계신 오경석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저한테 큐티하는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잠언 가지고, 그래서 제가 2달 동안 하면서 신앙이 확 컸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하고 나니까 딱 나오는 거예요, 기도수첩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기도수첩에 대해서 류 목사님이 설명을 해주시는데 뭐라고 설명했냐면 오늘 그날 본문이 제사장의 옷이었대요. 오늘 딱 맞아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와갖고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기는 텍스트 안 본다. 근데 이 말씀 본문을 본다. 본문을 보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보니까 제사장이 오시더라.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말씀하신 게 제사장이 오시네. 내가 오늘 수련회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내가 제사장의 옷을 한번 입고 가볼까? 내가 가운을 갖고 왔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걸 입고 가면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리고 옷을 입고 가면 이 옷에는 의미가 있겠구나. 그럼 나는 오늘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가?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아침에 그 짧은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마치면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넘쳐난다고. 이걸 짧게 포럼하셨거든요. 근데 17살 때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들으면서 이게 탁 이게 만화로 보면 느낌표 따다닥 이게 뭐 전구가 반짝 불 들어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구나. 그렇게 묵상의 키에 대해서 조금 어렴풋이 갖고 있다가 세계대학 수련회를 대구에서 했을 때 홈스테이를 했는데 그때 담당하던 제 스테이 담당이 변상태 목사님이라고 대구 초대교회에서 부교육자로 마약 치유 관련된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하고 이틀 동안 지내면서 그분이 계속해서 묵상에 대해서 얘기해 주셨거든요. 그때 제가 묵상에 대한 게 정립이 된 적이 있어요. 자, 유 목사님께서도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단어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오늘은 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럼 제사장의 옷을 가지고 그 옷은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려고 직접 알려주신 옷이었어요. 그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신분도 나타내요. 역할도 나타내요. 의미도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오늘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질문.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 묵상을 하고 기도하면서 6가지 정도의 질문을 생각해 봤어요. 그걸 가지고 강단의 말씀과도 생각해 보는 거죠. 자, 첫 번째.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옷을 갈아입었구나. 잠옷이 다르고 아침에 활동하는 옷이 다르지 않습니까? 잠옷 입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바깥에. 나갈 수도 있지만 회사 출근은 잠옷 입고 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편해져요. 그렇죠? 옷에는 TPO가 있다잖아요. 타임, 플레이스, 어케이션 이렇게 3가지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옷을 다르게 입어야 되잖아요. 하루 종일 막 정장 입고 와갖고 피곤하다고 옷 안 갈아입고 자지 않죠? 그래, 나도 오늘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구나. 오늘 내가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지금 이 시간에 옷을 새롭게 갈아입어야 되겠구나. 이게 첫 번째 질문이자 생각이에요. 두 번째, 그럼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지? 영적으로 새 옷을 입어야 되겠는데 나는 오늘 영적으로 어떤 옷을 입고 있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바로 생각할 수 있죠. 뭐요?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율법의 옷이 아니라 영적인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복음의 옷을 입어야 되겠구나. 근데 나는 오늘도 율법의 옷을 입고 정죄의 옷을 입고 있고 하나님을 떠난 죄,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는 불신자의 옷을 입고 있구나. 이게 점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란 말이죠. 그리스도로 의롭다 하심을 입는 거예요. 그렇죠? 입다라고 의로우심을 입는다라는 표현을 전도자 바울이 많이 했단 말이죠. 입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의 옷, 거룩한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제사장의 옷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이 뭐냐? 거룩한 제사장의 옷을 입어야 되는 겁니다. 왜? 오늘 기도처의 말씀은 제사장의 옷이니까요. 그 옷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옷이에요. 이걸 가지고 청색실이 어떻고 홍색실이 어떻고 자색실이 어떻고 다 설명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금은 어떤 금을 해야 되고 에봇은 어떻게 연결해야 되고 이거는 의미가 이런 의미고 이 보석의 의미는 이러고 이거 의미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의미가 절대 없어요.
이걸 파고드는 것 자체가 그냥 성경 학자들은 재밌어서 하고 저 같은 사람들도 재밌으니까 하겠지만 이게 나의 오늘 삶을 바꾸는데 아무 도움 안 돼요.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구나. 나는 지금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 그럼 내가 갈아입을 옷은 어떤 옷이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되는데 내가 오늘 필요한 거는 보혜사 성령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 계시고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 구하면 이루리라. 너희든지 너희가 내 말에 있고 내 안에 구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구하는 대로 이루리라. 저 이거 담임 목사님하고 저하고 상의해갖고 본문 말씀 나온 거 아니었거든요. 저는 혼자 그거 말씀 들으면서 역시 혼자서 역시 우리 하나님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교사 모임 할 때 제가 아무래도 돗자리를 깔아야겠다고 막 이랬다고요. 농담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나는 오늘 말씀의 옷을 입어야 되는구나. 나 성령 충만을 입어야 되는구나. 모세보다 앞섰던 게 아브라함의 복음이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아브라함에 주신 복음은 뭐였냐? 네 자신이 복이 근원이 되어지고 너로 말미암아 전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시지 않았냐? 그럼 나는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계복음화로 옷 입어야지. 이 명제 하나를 가지고 질문을 던지고 내가 붙잡는 기도 제목인 거죠. 묵상이잖아요. 그쵸? 이 무리가 없어요.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단어를 잡고 질문 던지고 말씀 붙잡고 하면은 기도할 게 막 샘솟는다니까요. 그러면 나는 오늘 이 죄인의 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게 세 번째. 네 번째. 그럼 이 옷을 입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오늘 왜 거룩한 이 옷을 입어야 되지? 나는 왜 그리스도로 옷 입고 세계복음화의 사명의 옷을 입어야 될까? 뭐지? 현장을 살려야 되는 거구나. 나는 오늘 현장을 살릴 현장 전도제자구나.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어요. 또요. 추우면 따뜻하게 입고 더우면 시원하게 입어야 되잖아요. 추워요. 오늘 되게 추워요. 오늘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나시 입고 치마 입고 밖에 나가본다고 생각하세요. 어떠겠어요? 나갈 수야 있겠죠. 근데 어떻게 돼요? 추워요. 그죠? 더운 날 제가 더울 때 반팔 저는 와이셔츠 반팔 안 입거든요. 왜냐면 와이셔츠가 어떤 의복인지를 알고 있어갖고 참 의미 없는데 반팔은 잘 안 입어요. 항상 와이셔츠는 긴팔. 그나마 좀 얇은 거 입긴 하지만 너무 더워요 막. 그럼 사람들이 얘기해요. 왜 그 긴팔 입고 다니냐고. 이거는 속옷 같은 거 개념이다. 반팔 셔츠 없는 거다. 제가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맞는 옷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내가 나갈 현장에 영적인 기상 환경은 어떤 상황일까요? 나는 오늘 그 현장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그 상황에 어떻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맑음이겠지만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언제나 흐림이에요. 그렇죠? 맑은 날이 없어요. 그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오늘 되게 춥대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되게 춥대요. 오늘 따뜻하게 입고 나가셔야 돼요. 제가 알려드렸죠 지금. 그러면은 불신자들한테요. 옷 입으라고 알려줘야 돼요. 천도자의 사명이에요. 올 겨울이 2012년도 이후에 가장 추운 최강 한파가 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기상청에서 얘기하는 거라서 두고 봐야 아는 거겠지만 추울 거래요. 그러면 올 겨울 우리는 준비할 수 있잖아요. 불신자들에게요. 하나님 떠남 사단의 문제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에게요. 알려줘야 돼요. 복음을 알려줘야죠.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또 마지막 오늘 말씀이 제사장이 오신데 옷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세밀하게 알려주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뭐지?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강단 말씀 다시 생각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이렇게 가는 거죠. 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조의 축복을 주시는구나.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적 축복, 근원적 축복, 대표적 축복, 기념비적 축복, 불가항력적 축복을 누가 받는다? 내가 받는다. 나로 말미암아 나의 현장에 살아난다. 나로 말미암아 내 남편이 살아나고 나로 말미암아 내 자녀가 살아나고 내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이 치유되고 변화된다. 예수는 내가 믿고 복을 누가 받는다? 내 주위의 사람들이 같이 받는다.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단을 쌓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뭘 했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어요. 그렇죠? 그럼 내가 오늘 해야 될 액션은 뭡니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액션이요. 단을 쌓는 액션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옷을 갈아입는다라는 그 질문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여기까지 결론을 이루어주고 강단 말씀까지 모든 묵상을 끝낼 수가 있죠. 그럼 오늘 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의 묵상이 되어진 상태에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받는 인생으로 모든 불신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복음을 옷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갈대아 우르를 떠나고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결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원조의 축복을 내가 내 현장으로 해서 받음으로 하나님, 지금의 시간, 단을 쌓는 이 시간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내 안에 복음으로 누리며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응답의 축복을 받아 누려서 내 자녀들에게 바른 언약 가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하는 거죠. 저 지금 이 기도문 짜고 얘기한 게 아니라 쭈쭈쭈쭈쭈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머릿속에서 이제 묵상을 했으니까 막 기도감들이 막 떠다니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 보면 연결돼요. 그럼 이제 기도하다가 잡아서, 기도하다가 잡아서, 기도하다가 잡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어디다 잡아갖고 내 마음속으로 탁 새기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내 생각 속에. 그 기도 시간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리고 나의 것을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나의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내가 받은 축복을 이제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현장을 향해서. 내 기도 대상자들을 향해서 보내는 거죠. 하나님, 우리 선생님 누구누구, 우리 누구누구 집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성취 주역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문제, 사건, 상처, 환경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하루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어렵지 않잖아요. 우리를 이 제사장의 옷을 붙잡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은 참 왕, 참 선지자, 참 제사장에 대한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언약으로 말씀 주셨죠. 그것을 24시간 하는 사람이 제사장.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으라는데 누가 제사장이라고요? 내가 제사장이다. 내 자신이 제사장이다. 이거를 딱 붙잡으세요. 제사장의 신분은 뭐예요? 재앙 맞는 제사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아야겠다. 결론 내렸어요. 그러면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사 지내는데 단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단을 쌓으면 돼요. 내 현장에서. 예배의 단 쌓으면 돼요. 기도의 단 쌓으면 돼요. 그럼 결론 내려졌죠. 또 2번 제사장의 옷과 절대사역. 에봇은 제사장이 해야 될 사역의 의미를 담고 있다. 뭐요?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을 깨닫고 내가 성도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걸 깨닫고 24시 성전의 등불을 켜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에게 모두 드리는 것. 그럼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교사 모임부터 해서 계속해서 제가 순종과 헌신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서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구하고 받고 또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로서 율법이 아니라 복음에 깊이 묵상하고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헌신할 수 있고 제사장은 에봇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 모든 사람이 받을 재앙을 완전히 끝내는 제사를 드리는 절대 사역을 했는데 나는 오늘 그 지성소를 의미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전하는? 모르는 모든 사람에게 전달하는 전도자로 살아야겠구나. 그럼 이것도 묵상 끝이고요. 제사장의 축복과 그 사역의 축복, 절대 언약의 축복을 나도 누릴 수 있다. 이 축복이 바로 만인 제사장의 축복이구나. 그럼 이것을 찾아서 누리고 그 속에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여 하늘 배경을 24시간 현장에서 누리는 하루를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죠. 이 텍스트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것은 이 지금 행복한 아침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질문을 던지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한 말씀으로 우리가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에요. 어린 양의 피로 하나가 됐어요. 하나 됐을 때 애굽의 천년의 우상의 문화가 박살났잖아요. 우리 언약교회 초중부의 선생님들과 우리 어머니들이 매일마다 아침 시간에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과 같은 말씀을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여기서 기도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잖아요. 여기서는 BGM 틀어드려도 되긴 하겠지만 상황에 다르고 아침 시간은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30분 전에는 항상 끝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은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막 이 기도할 거리들을 막 던져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거 딱 붙잡고 기도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이제 개인의 몫인 거죠. 또 찬양 들으시고 그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저는 혼자 기도할 때는요 글로 써버릇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기랑 여기에 항상 굳은살이 베겨 있어요. 요즘에는 이걸로 많이 쓰니까 좀 덜한데 진짜 옛날에는 굳은살이 이만큼씩 나왔었거든요. 왜 이게 항상 쓰니까. 저희가 성령 충만 받는 저만의 방법이에요. 그 성령 충만 받는 나만의 방법을 꼭 붙잡으세요. 그래서 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 앞에 딱 하나님 앞에 서고 내 문제와 상황 앞에 바르게 서고 하나님 주신 말씀 앞에 바르게 섰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치유시키시는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응답을 주실 거예요. 그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진짜 세상에 말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힘을 가지고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사장의 옷을 입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세상 것에 속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는 하루 되어주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신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 전도 제자로 일꾼으로 증인으로 결단하고 세워지는 오늘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임을 마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행복과 힘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으로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게 보내세요. 에든이 안녕. 안녕.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난다. 마치겠습니다.